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옴은 주님의 은총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할 수 있음에, 또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심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한 번 더.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셀 수 없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나 오늘도 하루 종일 느끼면서 노래해. 주님 사랑 힘입어 나는 살아가리.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능력. 세상에서 지친 사람 주 이름을 부를 때 그 세상살이 우릴 누를 때 모두 함께 들면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셀 수 없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나 오늘도 하루 종일 느끼면서 노래해. 주님 사랑 힘입어 나는 살아가리.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그 능력. 세상에서 지친 사람 주 이름을 부를 때 크고 작은 세상살이 우리 짓누를 때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부드럽게 나를 감싸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시네.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나는 매일 기쁘게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이라 하지 않게 하소서. 나 혼자만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게 하소서.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복수의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죄인 줄 알면서도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악을 피하려 하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딘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이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다 함께 설교 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율법은 오늘날 실정법과 유사하고 언약은 상호 간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라 할 수 있고 언약은 그 법을 어길 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공통적으로 그 언약을 위반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그들의 심판을 신탁에 주된 내용으로 다룹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언약적 고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들을 향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는지를 되려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호 책임이 전제가 되어 언약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일까요? 예레미야에 의하면 그 물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의 이 심층을 강화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자신의 독특한 보배이며 열국 가운데서 당신을 증거하는 계약 백성이 되도록 촉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음에도 그 땅에 들어오자마자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저지른 것을 예레미야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른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되고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과 히브리서 기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손님 대접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도록 덫을 놓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성서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았을 경우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보다 더 귀한 손님이 초대받았을 경우 그 높은 자리를 내어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내어주다 보면 부끄러워하며 결국 낮은 자리로 밀려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층,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과 직결됩니다. 즉,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정결을 유지하는지 보여주지 못해 안달이 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앞세운 것에 대한 이 경고라는 것이죠.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의 자기 추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율법을 교육받은 이들은 유복한 이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들, 율법의 실천은 고사하고 율법을 공부할 기회조차 없었던 이들에 비해 자신들이 월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교만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필요 없다는 선언일 뿐, 교만으로 하나님의 관대한 햇빛을 가리는 커다란 구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잔치에, 우리들이 벌이는 이 잔치에 초대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할 때 형제나 친구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른다면 그것은 그들이 우리를 도로 초대하여 갚을 수도 있는 것이니 우리의 은공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치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도로 받지 않고 은총을 베푸는 것, 그것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과 손님 접대의 긴밀한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형제 사랑은 각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연합시켜주고, 손님 접대는 기독교를 하나의 전체로 결속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형제 관계의 창시자이며 토대가 되십니다. 손님 접대가 기독교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속은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이 그것입니다. 고난당하는 형제의 운명을 나 자신의 운명으로 여겨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짊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 우리는 제사를 철저화하지 않고 자비를 통해 이를 대체하는 전혀 다른 전승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활동과 사랑의 행위가 속죄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 경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목마르고 메마른 신락 같은 저희들의 영혼에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유합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게 하옵소서. 또 우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곧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 우리는 그 근원의 깊이를 배웁니다. 그 깊이를 살아갑니다. 우리로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당신을 예배하는 것이며 당신께 드리는 참된 제사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당한 자에게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천장 주셨네. 우리의 노래가 성에 들리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는 오늘도 러시아에게 폭격을 당하고 있으며 미얀마 군사정권은 여전히 자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넓게는 폭력으로, 좁게는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자기 중심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에 의해서 치러지는 전쟁은 부자들의 횡포와 닮아 있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그랬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폭염이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인간의 활동에서 권력을 쥐어진 자들의 만행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개발도상국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주님, 이 교회와 사회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제사가 전 변화를 가져왔다면 우리는 자비의 손길을 정의의 외침을 예배화해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마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마의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이하연 집사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오후 2시 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헌금은 34만 3천 원입니다. 지출은 59,32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마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되고 있으니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주간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주님의 은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송수환 집사가 사고로 큰 수술을 했습니다. 위로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생수의 근원이신 그 생명의 은총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그리고 그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